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6강, 즉 86번째 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죠. 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복된 생활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받는 한 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저도 그러한 믿음을 받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34장 27절 29절 말씀 즉 86강 86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34장 27절 29절 말씀부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하자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다는 알하할랄립은 살해된 자들의 위로의 의미이며, 그리고 노력하였다는 노략하였다는 와야 보주는 승리자가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말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빌미로 얼마나 철저한 복수를 하였나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하는데, 그들이 양과 나귀와 성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라카후는 파괴하였음을 의미하는 말로 세겜성에 속하여 파생된 모든 믿음에 관한 교리들도 멸절시켰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괴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 그들의 믿음, 그들의 또 생활 풍습도 그와 같이 세속적인 풍습을 다 멸절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하면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노예로 삼기 위하며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면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창세기 49장 6절 7절에 시몬과 레이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는 저주를 받았고 실제로도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죽 피차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쫓으라 하시고 있으며, 원수를 갚는 것도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하셨으니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장 30절 31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선하게 하나님을 선하게 대할 때 우리 이웃과 또 친구들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들도 선하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우리가 합당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고 아들의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아들인 시몬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는 아카르템은 괴롭게 하다, 불편하게 만들다는 의미를 가진 낱말로 어떤 개인의 행동으로 가족이나 소속 사회 전체에 재앙이 미치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로 아들들이 세게 맥에 살인과 잔혹한 약탈로 인하여 아비인 야곱까지 살인자요 악한 자라는 소문이 나고 이방 족속들이 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담에 그러죠. 그 아버지 아들이라. 또 여러분들이 보면 뭐냐면 우리도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행동들이 그 미침을 그 가족들에게 다 미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그 믿음 생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의하여 그것이 결정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또 말씀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가나안 족속은 캐나안으로 함의 후손이며 장자 시돈은 시돈으로 고기 잡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시돈의 후손은 팔레스틴 시리아 해변 베게니에 살며 어업과 무역을 하며 살았고 시돈은 베게니와 주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하페리지로 가나안 산간지역인 편주에 살던 족속으로 작은 마을에 사는 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내게 하였다는 헤하후 이쉐니는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악한 자로 소문이 나게 하였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믿음 생활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항상 선한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웃과 함께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집인 베티는 야곱의 가족을 나타내는 말로 야곱의 식솔들은 수가 적음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공격해오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을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녀같이 대한다는 창녀같이는 하크조나인데 원형은 자나로 가늠하다, 매춘하다, 가늠하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분사형으로 쓰여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를 지칭한 의미로 나타내어 치욕적인 사건으로 간주하여 격분한 그들의 분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시고 있으니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에 따르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기까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같이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되려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행동으로 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 이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하게 이제 얘기하고 이것은 대략적으로 이런 그 뜻을 갖다가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도 이제는 뭐냐?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고 간음을 당했다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는 한때는 세상에 속하였다가 또 하나님께서 속하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 그 믿음과 세상을 하는 이 인간의 욕망에 우리가 져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또 돌아가기도 하고 이와 같은 믿음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베델 하나님께서 약속한 베델 예루살렘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즉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제 35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각으로 여기서 인간 생각은 뭐냐면 냄새를 피웠다는 냄새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악함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또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면서 베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음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됨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35장에 우리가 한번 보면 3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34장에서 야곱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나의 사건으로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들을 살해하자 가장 가정적으로 큰 우환에 따르는 충격을 받으나 곧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함으로써 야곱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베델은 베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데 야곱은 후에 귀향할 때 이곳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저서 또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영광을 돌리겠다는 신앙의 소망을 담은 지명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지리적으로 볼 때 세겜의 남쪽에 위치하였는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베델로 내려가라 하지 않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한 자에 이르도록 믿음에 올라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믿음은 사실 그렇게 사실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의 믿음의 길로 가서 의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 믿음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에 선한 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 나가야 될 때 그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 의로운 그 말씀의 길을 하나하나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성한 자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장로에 드는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장로들이라 우리 장로들.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되는 그런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 가는 길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도 이 장성한 자의 믿음에다 올라서서
되는 그러한 믿음에 올라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형이 피했다는 것은 라반 도망갈 때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소용했던 곳에 언약한 대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은 시몬과 레이로 인하여 세겜 땅에서 더 이상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올 때는 평화롭게 왔지만 이제는 딸 디나는 더럽혀졌고 언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겜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세겜을 떠나야 하게 만들고 본장 35장 1절에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는 것,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이 더 좋은 그 믿음의 길을 갈 때는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미련 없이 예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뜻대로 떠나서 그것을 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그리고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집의 시련과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였는데 이방 신상은 엘로헤 한 네카르로 낯선 신들을 뜻하며 즉 드라빔을 포함하여 샤머니즘, 애니미즘 등 형성화된 우상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상까지 모두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에 웨이타하루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하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청결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고 예수님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케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고 예수님과도 일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했었습니다. 자, 의복을 바꾸라는 외하 할리프 힘으로 데케메 할리프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 갱신하다의 등의 의미로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과거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 즉 믿음의 참 아들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뭐냐? 디모데도 바울 사도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아들들 즉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부름을 받고 그 칭찬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는 의미인데,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으나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기초석이라 하였고 스가랴서 4장 7절에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며 사도행전 10장 12절에는 모퉁이 돌이라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이 그분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인용되어 하나님의 구속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처 일부가 되게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베델의 영원히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 어떤 것도 짓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먼저 장막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베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얻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물 만한 믿음의 집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오늘날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머무시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함께하여 그것이 말씀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탄을 쌓으리라 한 탄 미츠 빼하우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 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빼서 다 주니라 했는데, 모든 이방신인 한네카르 엘로헤는 모든 낯선 신들을 의미하며 귀에 있는 고리인 한네자임은 자신의 소속을 표시한 것으로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 주었다는 것은 거짓 진리에 속한 것들과 단절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야곱이 그것을 세게 묻혀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의 묻음은 탐안으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또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도록 숨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는 신상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 욕망적, 세상적, 또 우리의 욕심, 그런 욕심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욕망, 욕정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묻어버려야 돼. 땅에다 물어버려야 돼. 어디다 묻어버립니까? 우리 땅, 우리 마음속에서 전부 걷어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여기에서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는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먹음을 버려서 그들을 묻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세겜에서는 여러분들이 티나의 것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거져 나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 야곱의 그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 그러한 경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와 같은 믿음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 즉 여러분들이 보면 십계명에서도 보면 간음한 믿음 또는 도적질하는 믿음, 그런 믿음들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믿음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